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9면에 있는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장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첫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등산 동아리 참석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불임에 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날 결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서가 가진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섭리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분과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높아짐이 에스더서의 중요 내용은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공동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시면 불임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불임은 제비 뽑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부르에서 복수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는 날을 정할 때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 부르를 던진 데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부르입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는 날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달월은 12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매년 지키라라는 명령을 보낸 것입니다. 왜 불임절을 지키라고 했는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정하여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저는 22절 말씀에서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이 명령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는 부르미를 지킬 때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만의 이 축제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구원의 날, 감격의 날, 축제의 날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명하는 바에 따라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하고 제도화를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정하고 유다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부리밀이라는 절기를 힘써 지켰고 우리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절기가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금요 성령대만 기도회처럼 주중에도 우리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데 힘쓰고 있죠. 혹 예배의 자리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이 예배의 자리에 힘써 참여해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을 때만 찬양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 예배의 자리를 쉽게 이탈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 여부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자리를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를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축제의 날,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날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특정 계층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에 동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셨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기쁨을 매 주일마다 찬송하고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축제의 날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우리 제2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마치 영적 주유소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언젠가는 도로 위에 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요. 반대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온 자동차는 차가 언제 멈출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과 여유를 얻어서 넉넉한 마음, 풍성한 기름통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은혜를 얻어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기 전에 또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지러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사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9, 32절에서 에스더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였으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인으로서의 기백 있는 모습을 칭찬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찬송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에스더서 10장 1절 3절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1장 1절에서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부와 권력,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오늘 본문 10장에 이르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지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결과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2인자로 모르드게를 세운 것이죠. 모르드게가 2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건재한 1인자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 2인자인 모르드게가 지금 이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1번,
1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대 순종과 충성을 바친다. 2번,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과 충성을 바친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나라의 왕이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 힘, 권력, 능력,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줄을 잘 서면 인생이 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끌어주고 또 이끌림을 받아서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다라고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장악한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사람, 파워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기회를 붙잡아야 승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연약한 인간의 시선에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은 줄 잘 서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줄은 언젠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줄,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동안 에스더서를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며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서 끝자락 결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기회,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들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줄,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굳게 붙들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제이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바르고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이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기도 응답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